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함께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일곱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예배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하면서 보통 이제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 우리 서수미 사모님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삭이 다 된 몸으로 이게 찬양할 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사람한테 감사하면 좀 그렇긴 하겠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대가 있어서 나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냐고 무슨 말인지 못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랬고, 또,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 찬양 3곡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3곡 끝날 때쯤에 갑자기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기도가 누구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인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에 대표 기도를 제 아내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큰일 났다. 그랬는데 또 우리 아내가 나와서 기도를 또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공동체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사람들,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에 또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할 일만 잘하면 되는데 제 할 일만 잘하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늘 그렇죠. 뉴스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어떤 소식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을 밝고 기쁘게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죠. 이번 주도 역시 마음을 어둡게 하는 뉴스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국민배우 안성기님께서 그분의 이제 세례명이 사도 요한이죠. 주변의 연예인들이 따뜻한 분, 그리고 인격적인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평 한마디가 제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이 세상에서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성기 영화배우는 돌아가셨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우리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를 급습을 해서 그 대통령을 기습 납치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미국의 이민국 단속원들이 또 자국 내 시민을 총격으로 사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신약학계에서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제공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분의 이름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은 아니고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누가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서와 가난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월터 브루그만이 미국 사회의 미래를 드리고 있는 어떤 불길한 전조를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예, 이 말입니다. 금을 가진 자가 규칙을 정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미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불길한 전조로 이 사람은 읽어내고 있었던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가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변이 일어나 이런 암울한 우리의 예감을 깨고 인류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분명한 건 이 약육강식의 제국의 논리가 국제사회로 귀환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오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제국의 망령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 제국의 망령이 국제 질서로 복귀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그 교계 안에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도 굉장히 존경했던 한 그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였던 한 분이 많은 성도의 신망을 받았습니다. 설교로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그분이 아들과 이제 분리개척,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위해서 당회에 100억을 요구하고 다시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최소한 40억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그 일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개척해서 40년간 성장시켜온 이 교회에 한 100억 정도는 자기의 지분이 있다라고 당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분에 대한 신랄한 비방글을 읽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목회자, 그 목사님이 교회에 그런 주장을 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생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논리가 뉴스엔조인가요? 거기다 이제 올린 글 보니까 논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여기 교회의 부동산 자산 가치만 해도 한 1,500억 정도 되니까 자기가 아들과 함께 분리개척을 하는데 교회에서 100억 정도는 이렇게 해줄 만한 지분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 보고 비방글도 보고 이제 저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 목사의 입장이라면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40년 동안 그 사역을 했고 또 본인의 그 설교로 인해서 많은 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아주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자신이 나가는데 100억 정도를 요구한다. 교회 부동산 한 1200, 1500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 목사의 입장이었더라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 목회자가 유달리 개념이 없거나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기독교 교계 안에 어느샌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에토스. 그 에토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윤리라는 뜻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가 오랫동안 형성해온 어떤 문화적 토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에토스가 생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와 분위기가 따로 있거든요. 다른 교회하고 구별되는. 그게 바로 에토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 안에 문득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혹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서 있는 이 교계의 토양, 이 에토스에 어떤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엄청 타락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그 목회자와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이 한국 교계의 문화적 토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뉴스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팎의 이런 현상들을 통해 불안감이 엄습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의 수명이 다하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불안감 같은 것이 제 안에 슬며시 깃들었던 것이죠. 문두스 세네스치트라는 말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세계는 늙어간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런 느낌이,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수명이 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명이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이 오버하는 불안감 같은 것이죠. 이 세상은 기후 위기와, 그리고 아까 기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난 주간 내내 이 AI 얘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초지능 AI, 피지컬 AI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막 단견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AI 시대로부터 내가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50대 저도 이제 중반밖에 안 됐지만 벌써 거기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박탈감도 역시 어떤 불안한 느낌, 이런 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있는 그 한국인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분이 불안사회라는 책을 쓴 걸 최근에 좀 봤습니다. 뭐 피로사회, 그 유명하잖아요. 그 한병철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안에 해당하는 이 독일어 이 앙스트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의미 안에 궁지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지.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죠. 빠져나갈 길이 없이 어떤 외통수에 딱 몰려있는 그런 의미를 그 불안, 앙스트라는 말이 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불안이 팽배하는 사회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극우라든가, 이건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사회에 어떤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 불안에 기반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 그리고 궁지에 몰려있는 교회. 저는 이걸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거론되고 있는 7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교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 바로 이런 궁지, 불안에 떨면서 궁지에 몰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한계시록이 시기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에필로그, 여러분 에필로그라는 말 아시죠? 책을 쓴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맺은 말 같이 저자가 이 책에서 정말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독자가 이 책 내용 가운데서 반드시 이해하고 또 받아들였으면 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기록한 것이 맺은 말 에필로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이 에필로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자가 방대한 문학작품을 완성한 후에 독자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는 그 메시지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엄청난 양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이 65권, 성경이 총 66권이잖아요. 그죠? 3927. 구약과 신약의 66권의 성경 가운데서 65권의 관문을 어느 정도 통과한 사람들이 읽을 때 그것이 수월하게 읽히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총집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많은 인용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물론이고 출애굽기, 또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 예언서들, 선지서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 안에도 출애굽기, 이사야, 그리고 시편,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성경에서 인용문을 끌어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선언도 이 요한계시록의 문장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풍성한 말씀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7교회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총망라하는 그런 핵심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많은 말씀에 둘러싸여 있어도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말씀이 많은데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성한 신앙을 생활하면서 속으로는 잠들어 있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이들도, 그 말씀을 보고 듣는 이들도 잠들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왕성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경우가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이제 넘어가면 2장부터 3장에 걸쳐서 이 7교회에게 보내는 각각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사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흔드시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화법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종교 재단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깨어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외쳤던 선지자들의 어조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냉담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종을 울려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신앙이 이 비활성화 상태 혹은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을 놀라게 만드는 충격요법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과 비유인 것입니다. 막 짐승이 나오고 뿔이 막 달린 용도 나오고 말이죠. 음료도 나오고 막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죠. 7 나팔, 7 대접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심판의 묘사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바로 이런 충격적인 그림 묘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잘 듣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가수면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격요법인 것이죠. 일상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과 충격적인 묘사들로 누워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을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스르르르 일어나 앉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 7교회가 이런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고 바로 그것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문학 형태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면 대체 무엇이 그 교회를 가수면 상태에 빠뜨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들의 안일함과 나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환난과 유혹을 반복적으로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활기차게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곤 했거든요. 저 자신도 사실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분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과 그리고 성실성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만 그것을 바라본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도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한 어려운 시험을 유혹들을 파상적으로 겪게 되면 마치 피로가 누적된 사람이 이 눈 쌓인 벌판을 걸어가다가 눈 속에 누워서 포근하게 잠이 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한 겁니다. 요한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교회는 당시에 사회 경제 시스템 밖으로 방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상인 조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길드라고 표현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경제는 그 당시에 사회에 아주 깊은 요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를 당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시장 가서 물건 하나를 못 사는 거예요. 바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제사에
교회들이 참여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길드에서 완전히 이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이 경제 시스템 밖으로 소외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뭔가 먹이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걸 구할 데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경제 제재를 받으면 문화적,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시인하다가 당국에 끌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환란이 교회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전망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시작일 수 있어. 한 30년 전에 AD 64년에 로마에서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고 그 화재의 책임을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겨우 됐는데 이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난 이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에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끌려가 죽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한 전망이었죠. 더 이상 교회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에 달린 나사렛 예수를 믿는, 신으로 믿는 그들의 신앙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야, 시골뜨기 목사가 십자가에 달려서 좀 이렇게 뭐 깨어있는 척 하다가 당국에 눈밖에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자기를 구원한 신이라고 부른다. 저 갈릴리의 이단들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사교처럼 여겼고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던 동료 신자들 가운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 왜 안 와? 안 나오기로 했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대.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 세상의 말들, 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자들의 번영 앞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지쳐갔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의 파상 공격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그 악이 파국적 종말을 맞는다라는 걸 믿기 어려워집니다. 오늘날처럼 그때도 그랬습니다. 악의 승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제국의 명제를 사람들의 마음에 깊숙이 각인시켰습니다. 그렇죠? 시편에서도 시편 73편에서 그 시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흔들려서 넘어질 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그가 넘어질 뻔한 겁니다.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교회들도 이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제국의 승승장구를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 그 제국이 교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원래부터 신이라는 건 없다. 누가 신이 되느냐만 하는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국의 명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승승장구하는 로마 제국 아래서 물리적인 박해와 영적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처한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하죠. 너희는 누구인가? 그리고 너희를 부르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도 요한계시록 안에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정체를 규명하는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누구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규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 우선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제국의 그늘에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교회의 투쟁은 한마디로 정체성 투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그리스도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이 그들의 투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세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의 규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마디는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주신 계시. 그 종들에게 주신. 로마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올라서 있는 기초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의 설교를 통해서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었던 지상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와 그리고 현재 이 시대의 우리 교회들 간의 유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측면을 이야기해보고 다음 기회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의 내용을 건네받은 사도 요한은 편지의 머리에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에요. 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요 구절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요한네스라고 하는 나 요한은이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엔 예수스라는 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장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씩만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거를 두 문장으로 나눠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개역개정 성경은 그 요한과 예수의 이름을 각각 한 번씩만 거론하지만 여기서는 세번역 성경은 두 번에 나눠서 거론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함께 참여한 사람, 바로 그게 나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같은 말이면 그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역시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문장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이게 번역의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대체 누구를 형제라고 칭하는가라는 그 문제의식이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공동체의 성도들끼리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형제요 자매다 라고 부르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단어인데, 그 성경 구절인데, 히브리서 2장 11절이거든요.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당신의 영광에 끌어들이실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앞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들 안에서 서로를 향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밑에 있는 그 구절인 것입니다.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신앙인,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인으로부터 형제, 자매라고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 내가 부름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나간 자식이 돌아와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뭐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만드는 영적인 결속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뭐 친교 모임 많이 하고 그거 중요합니다. 형제가 함께 동거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가족이 되게 만드는, 형제와 자매가 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이 하신 증언도 되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돼요. 이 번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 증언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과 마찰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대가로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제, 그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만드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나요? 그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그 사회 시스템에 그들이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사회 시스템에 저항하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결속이 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를 각오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빨리 교회를 나가야 돼요. 왜냐면 교회 들어오면은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 각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이 사회 안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견뎌야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각오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이들의 눈총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이 사회의 주류적인 기본 시스템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저는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로 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로또 당첨, 주가 상승, 일확천금이 제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말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녀가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이들의 발을 닦기 위해 무릎을 꿇는 고귀한 존재로 성장해 주님 앞에서 살다 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가 무엇이냐고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대리석과 샹들리에가 있는 그런 로비가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많은 조직과 오케스트라 찬양대가 있는 그러한 대형 교회를 꿈꾸며 그런 교회를 지향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그 나라와 인내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다 같이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을 거스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 당시에 7교회가 받았던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향해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좋은 그리스도인 상,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상이죠. 그리고 성공한 교회의 상, 그리고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변형시킨 것입니다. 이 사회와 마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 것이죠. 즉,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로 자기를 변화시켜 온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토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동의와 암묵적인 합의하에서 만들어온 우리의 에토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마지막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최종적 진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 말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목록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근본적인 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막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복받은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미지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근본적인 재고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정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심지어 예배의 형식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의 증언을 위해 고난과 인내를 각오한 형제 자매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초라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 당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교회는 말이죠, 건물도 조직도 심지어 예배 예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예배 순서가 어쩌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세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말과 삶으로 자기가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사람들한테 강력히 끼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날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 주님의 날, 바로 이 주일을 말하는 거죠. 예배로 모이는 날, 자기가 영어의 몸으로 귀양가 있었던 반모섬 안에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탄압을 받아서 그 존재가 미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쪼그라든 교회들 안으로 그분은 영광의 존재로 찾아오시는 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말이죠,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로 치장된 교회의 생존 비법과 처방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들먹이면서 목표를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고 훈련 교환들을 만들고 그리고 목사라는 간판을 든 이 동기부여 강사들, 모티베이터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이 대형교회의 상당수는 환경 변화로 사라진 공룡이나 맘모스처럼 혹은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의 모스크로 매각되는 유럽의 건물들, 교회 건물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과 명성이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이 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를 버리는 교회로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기를 포기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강점을 만들수록 영적으로는 나약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감당해야 할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로부터 멀어지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없음으로 철저히 무장한 채 내 앞에 서 있는 이 완강한 세계의 모습에 질려서 두렵지 않으십니까?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세계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나의 연약한 체질과 작은 신앙 때문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이 두려움을 함께 맞서 싸워 나갈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죠.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를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제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내가 그나마 나한테 그나마 한 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탈취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세계와 맞서고 싶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라면 맞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연결되고 연대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기꺼이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기 위하여 이 시대가 강조하는 안전장치들을 숭배하는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걸어서 통과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행동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걸음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주류 시스템을 거슬러 오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참여하는 복된 형제자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